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봐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차량 운전을 할 때나 혹은 이발소 같은 데 가면 이 그림을 볼 수 있었어요. 예. 아주 옛날 인기 있는 그림. 기억나지? 우리 이거 장로님? 사면 기도하는 기도. 예. 오늘도 무사히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에 나오는 주인공, 이 사무엘. 아이는 누굽니까? 사무엘. 예. 어찌 보면은 여자아이 같은데 사실은 어린 사무엘을 그린 것입니다. 영국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가 아기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1776년에,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죠. 음. 그때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사하게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그림 보신 분들 많지요? 네. 네, 다들 보셨어요. 그죠? 자, 이 그림이 이제 누군지도 알고 누가 그리는지도 아는데, 자, 혹시 이때 사무엘이 들은 소리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혹시요? 음, 하고, 뭐라 하나? 내가 여기 있나, 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우리 장로님 맞추셨습니다. 이 보면은, 자,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음.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어린 음. 사무엘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 제사장에 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다, 가서 자라. 근데 또 부르는 거야. 입니다. 또 사무엘이 쫓아갔어요. 아니다, 가서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세 번째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엘리가 자기는 부르지 않은데 누군가가 사무엘을 불러요. 내가 부르지 않은 것이 내가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으니 그 소리가 들리거든. 우리 주여. 장로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소리가 들리자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 아멘. 이 그림은 너무나 아름답고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인데 사실은 이때 어린 사무엘이 들었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이 어린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감당이 어려운 너무나 힘든 그런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여기 음. 사무엘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 이야기를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주 귀가 울리고 가슴이 울리는 그런 기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엘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할 형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죄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이것은 어떤 속죄 제물로도 속죄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제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죄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 아들들을 오냐 오냐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여기 부자 승리자는 그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아이들을 너무 귀여워하는 아버지였다. 평화와 안위를 사랑하는 그는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뜻에 굴복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였다. 그는 자녀들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고 사소한 일처럼 취급하였다. 여러분, 아이를 기호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저 죄는 아니죠. 사랑하고 마땅히 기호하고 해야 되겠죠. 음, 그러면 엘리의 죄는 무엇이 죄입니까? 여기 보니까 자녀들을 나무라고 벌하기보다는 잘못할 때 나무라고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의 뜻에 굴복하여서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해 버려둔 것이 큰 죄였습니다. 아, 엘리가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오냐 오냐 할아버지 숨을 뽑아도 오냐 오냐 이런 식으로 키운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 혼약이 나왔어. 죽었지. 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허락하는 것보다 가족들에게 더 큰 저주가 없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부모가 알기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데 방종하게 할 때에 자녀들은 곧 부모들에 대한 모든 존경심과 하나님이나 인간의 권위에 대한 모든 존중심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뜻에 복종하게 된다. 잘못 단속한 가족의 영향은 널리 퍼지고 온 사회와 국가에 해를 끼치는 악의 조수를 쌓아 올린다. 그의 가정 생활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방하였다. 예,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젊은이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보다 가족에게 끼칠 수 있는 더 큰 저주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를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고 그 가족의 잘못된 영향은 고기 부러져 죽었어. 온 사회와 국가에 해를 끼쳐서 음, 악의 조수를 쌓아 올렸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 죄를 모방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기고 그 두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엘리도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결말을 당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키움으로 우리 자녀들은 음,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을 마음대로 방임하도록 내버려 두면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별은 이야기합니다. 보이나? 그래서 행복한 자녀 교육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물론 자녀가 다 커서 나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은 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주었다. 그런 말이 있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기초 위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의 음. 가정이 서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랑과 이해로 가득한 가정 환경을 만드는 것. 우리의 네. 가정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말로만의 행복이 아니라 정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챙겨주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본을 우리의 가정에서 볼 때 자녀들에게 큰 감화를 미치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보다도 우리의 삶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중요한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늘에 합당한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데려오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우선순위를 두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는 다 배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음. 부모로서 매일 놀랍게도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네. 아이들에게 더 큰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천국까지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중요한 아멘. 것은 긍정적 자존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흔히 이타적 자존감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형성되는가 하면 어린 아이 때 어떤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진정한 일생의 자존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 일생의 자존감이란 뭘 통하여 형성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에게 부모를 통하여 전달되어질 때,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뭘 잘했다고 해서 사랑받고 못했다고 해서 미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언제나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 긍정적 자존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잘한 점, 긍정점, 장점들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면서 이 아이에게 자신감과 또 자아 개념들을 형성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죠? 걸음을 걷기 위하여 3,000번 이상이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때마다 책망하지 않고, 그죠? 음. 일어섰을 때를 기억해 주는 것처럼 아이들이 실패했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돌보고 또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도전과 용기를 북돋워 주는, 실패를 통하여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린아이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감정과 격려를 통하여 이 아이들을 포옹하고 공감해 줄 때 음. 아주 긍정적이고 유용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즘은 아멘. 이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와 부모들, 맞아요. 그죠? 심지어 소통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부터 엄마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의 첫 번째 법칙은 경청하는 거예요. 비록 아이일지라도 그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부모가 귀담아서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진심으로 반응해주고 하는 상호 소통적인 과정을 통하여 아이가 대인관계의 기초를 쌓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아이를 보았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말하는 얘기에 대해서 전혀 토를 달지 않고 언제나 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좋은 습관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엄마가 귀담아 들어주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을 하다가도 아이가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의 말에 귀담아 들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이에게 좋은 습관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 좋은 소통의 두 번째 법칙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이의 감정에서 공감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 감정의 크기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서로 공감될 때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도 공감하는 쿨 뉴런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비판 없이 수용해주는 개방적 대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부모님과 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대화의 네 번째 방법은 아이에게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생각과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귀담아 들어주고 대화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뭔가를 얘기를 많이 꺼내는 것보다 대화를 통하여,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아이들의 생각이 크가도록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일도 있고 저렇게 하는 일도 있는데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할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줌으로 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긍정적인 훈육의 전략인데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의와 자비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자비로만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면 아이가 원칙을 모르고 원칙으로만 하면 또 사랑이 없어져서 아이의 정서가 다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규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기분 좋을 때는 폭을 넓혔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폭을 좁히면 아이들 생각에 저것은 부모의 기분이지 일관된 규칙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과 정서의 가장 나쁜 방해가 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변덕스러운 가르침이 아이의 마음에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들을 잘못을 얘기할 때 왜 잘못을 지적해 주는지 체벌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것 또 이 행동이 고쳐졌을 때 얻게 될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가 비록 책망을 받을 때라도 이것이 자기를 미워하거나 기분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관심의 표현에 대한 걸 충분히 알도록 어린아이에게까지 일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참 희한하지요. 강아지를 키울 때도 강아지에게 밥을 줄일 때도 왜 줄여야 되는지를 막 아주 설명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마치 애 키우는 것보다 더 강아지를 정성스럽게 잘 키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게 하고 그 건설적인 피드백들을 통하여 아이가 스스로를 진단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사단은 교활하고 끈질긴 일꾼이며 치명적인 원수이다. 칭찬을 하거나 어떤 죄를 덜 가증하게 여기게 하는 말을 하는 중에 청년들에게 손해가 되는 말이 부주의하게 나올 때는 언제든지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여 그 악한 씨를 가꾸어 뿌리가 내리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한다. 자, 여러분 사단에게도 배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단에게 배울 게 있을까요? 끈질긴 것입니다. 그것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정말로 끈질긴 우리의 왼수입니다.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애를 써왔는데 그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뭘 뿌린다고요? 악한 씨앗을 뿌려서 이 아이들의 일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뿌리는 악한 씨앗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말들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악한 씨앗으로 마귀가 뿌리는 씨앗이 될까요? 부정적인 말들, 그죠? 부정적인 말들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또
어린아이가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비난의 말들, 그죠? 음, 또 비교하는 말들. 너는 왜 이 모양이야? 그죠? 딴 애는 저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개성을 말살하고 죽이는 이런 말들. 게다가 불평하는 말들. 부모가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집에 와서는 교회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은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심어주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 있는 곳에서 짜증내고 잘못된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도 아이들의 삶에 사단이 뿌리는 하나의 씨앗들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무식한 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죄가 된다. 부모들은 유익하고 흥미있는 책들을 자녀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노동을 위한 시간과 공부와 독서에 몰두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자, 여기 보면 표현이 좀 과격한데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무식한 무식한 채 자라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자녀들을 유용한 일들에 가치 있는 일들에 배우고 훈련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이용하여서 쓸모없는 것들로 나쁜 것들로 아이들의 삶을 망가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알기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 8, 10 혹은 12살 된 자녀들은 개인적 신앙에 관한 문제를 알려주기에 충분한 나이이다. 자,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알기 쉽도록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8살, 12살 초등학교 들어가는 1학년 아이들이죠. 6학년까지. 어린아이들에게 뿐 아니라 사실은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런 속담이죠. 또 음,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성경절을 암송시키게 하는 일들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복음들을 어린 자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단어들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어린 아이 때부터 개인적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알려줄 때 아이들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린 자녀 교육을 시키기에 늦은 때는 너무 빠른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빨리 해도 빠른 때는 없다. 태중교육도 있다 그러잖아요. 사탄 음,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애가 뭘 안다고 그래. 좀 더 크면 해. 이렇게 하다가 어린 음, 아이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먼저 안 좋은 씨앗들을 뿌리도록 방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 자, 4번입니다. 그대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시정할 것이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게 하여 그대가 성을 내어 결국 벌하게 이르도록 하지 말라. 이와 같은 교정은 악을 없애는 대신에 더 조장시켜 줄 뿐이다. 자, 여기 참 무서운 말이 있죠. 자녀들의 잘못을 그저 시정해 줄 때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음, 사랑으로 해야 되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을 내어. 썽을 내고. 자, 이게 두 가지가 혼합될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는데 그 음, 표현을 썽을 내서 한다면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좋은 걸로 나타날까요? 나쁜 걸로 나타날까요? 나쁜 걸. 나쁜 걸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지만 오히려 부모의 썩냄을 통하여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 악을 없애는 대신에 오히려 더 조장시켜 준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자녀를 훈육할 때는 반드시 사랑으로 훈육한다고 하는 것. 사랑에 기반된 훈계야말로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피해야 하는 훈육 방식,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화를 내거나 기분에 의존한다거나, 또 특별히 아이를 손으로 매질한다거나 암흑으로 때린다는 게 아주 난폭한 폭력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주 무서운 것이. 어린 아이 때 매를 들 수도 있지만 그때는 반드시 뭘 잘못했는지, 왜 매를 들어야만 하는지, 또 사랑의 매를 하나 준비해 놓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가 나이가 들면 매를 들 수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훈육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훈육은 악을 근절하기보다 오히려 악을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해야 될 훈육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형이에요. 엘리형. 그게 뭐예요? 방임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아동학대 유형 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신체적인 학대도 학대지만 성적 학대, 정서학대, 막 아이들 상처 주는 말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 방치하는 것도 학대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1번 음. 문제 한번 여기 엘리형에 대한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감정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을 차분하게 진정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그 자녀들을 분명히 멸망시키실 것이며 자녀들을 제지하지 않은 부모들도 책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죠? 감정을 바로잡아주고 차분하게 진정시켜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두면 잡초밭처럼 망가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으로, 정성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하여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피해야 될 교육은 지나친 엄격. 그렇다고 해서, 자, 방임의 반대말은 지나친 엄격입니다. 그것을 가혹함이라 그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가혹함을 나타내며 심하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모든 가족을 훈련하는데 한결같은 단호함과 침착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용히 말하고 이해심을 가지고 행동하며 그대가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수행하라. 예. 아이에게 가혹하게 하는 것, 심하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가족을 훈련하는데 한결같은 단호함과 침착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또 아이들을 정말 상처 주는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 아이들이 무조건 복종하거나 강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를 무조건 강압하고 똑바로 해 이렇게만 하면, 부모 곁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스스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면 그때는 지 맘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을 심하게 훈련시킨다는 것은 지능과 도덕력의 나약한 계층을 길러낼 뿐일 것이다. 그리하여 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활동하려고 세상에 설 때에 저들은 동물처럼 훈련을 받은 것이요,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다. 저희 의지는 인도함을 받는 대신에 부모와 교사들의 가혹한 훈련으로 말미암아 복종하도록 강제되었다. 예, 여기 무슨 표현이 나오죠?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동물처럼 훈련받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훈련받는다는 건 뭐예요? 아이 스스로 생각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모들이 빼앗아가고 그저 예. 복종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생각을 말살하고 창의력, 그죠? 정서 이런 것들을 말살하는 것이죠. 마치 북한에 하는 그런 교육 같은 것은 정말 무서운, 아이들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무서운 것이죠. 아이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여기 네 번째 금해야 될 훈육은 변덕스러운 것이, 얼마나 이게 가장 엄한 것도 안 되고 부드러운, 너무 오냐오냐도 안 되는데 가장 안 좋은 교육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은
아이들의 정서에 큰 병을 안겨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다스림에 있어 불안정함은 큰 해를 일으키는 바, 사실 이것은 다스림이 전혀 없는 것과 거의 같을 정도로 나쁘다.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왜 그토록 자주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며 다루기 어려운가? 라는 질문이 종종 발하여진다. 그 이유는 가정 훈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모들이 만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이해가 성립될 때까지 자녀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 가족을 다스림에 있어서 불안정함은 큰 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보다 가장 큰 해는 불안정함.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이들의 정서에 큰 해를 미치고, 더 나아가서 혼자 정서, 부모의 혼자 정서가 불안정함은 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부모와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엄마가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엄마는 많이 관용하는데 아버지만 엄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아이가 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또 아내가, 엄마가 잘 이렇게 너그럽게 얘기하는데 아빠가 그걸 브레이크를 걸고 또 다른 교육 방식을 취할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했던 거죠. 피해야 될 교육 가운데 성내는 것,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은 악을 없애는 대신에 더 조장시켜주고, 과를 범한 아이에게 성을 내는 것은 악을 정대시키는 것이다. 사탄적인 방법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훈계를 어떻게 하는가? 여기 정말 교회 보내는 권면에 바른 훈계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더욱 성공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이 자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다. 그들은 먼저 자녀들과 의논하고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그들의 죄를 알려준 후에 그들이 부모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음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들을 징계하기 전에 그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못한 자녀들에 대한 동정과 슬픔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그 징계로 그대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게 될 것이다. 참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감정이 생길 때 그저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책망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어쩌면 자녀를 훈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여러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들의 아이의 손을 먼저 붙잡고, 그죠? 가라앉히고, 잘못된 자녀에 대하여 동정과 슬픔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의 잘못을 조목조목 알려주고,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이럴 것을 이야기해주고, 아픈 마음으로 그에 대하여 징계하고, 다시 징계한 다음에는 아이를 안고 다시 그 아이를 위하여 축복해 준다고 하면 아이의 마음속에도 부모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아이나 우리 모두나 가장 중요한 하늘에 가지고 갈 유일한 한 가지는 품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품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품성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품성의 능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 많은 청년들이 강렬하고 억제되지 아니한 격정을 품성의 능력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격정의 지배를 받는 자는 나약한 사람이다. 사람의 참된 위대함과 고결함은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요 그가 굴복시키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된다. 가장 강한 사람이란 악패에 대해서는 예민하면서도 격정을 억제하고 자기의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참된 영웅이다.
예. 오늘날 히로, 그죠? 영웅. 누가 진정한 영웅인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음, 세상에는 슈퍼맨 같은 음, 악당을 처치하는 자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하늘에서는 뭐가 영웅이라고요? 자기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의지력이고 하나는 자제력입니다. 마치 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와 악셀에다가 있어서 차가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브레이크와 악셀에다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악셀에다는 칭찬과 격려, 브레이크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실수를 교정해 주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흔히 그것을 5대 1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자녀 교육의 방법이다 그럽니다. 우리의 품성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의지력. 의지력은 악셀에다입니다. 올바른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인 줄 알면 그것을 그만두고 버리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차와 비교한다면 의지력과 자제력, 악셀레더와 브레이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핸들이 중요하죠. 핸들. 어떻게 핸들을 하는가? 핸들은 주로 뭐에 따라 정해지는가 하면 내비게이션의 방향에 따라 주어지죠.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 지향하는 바를 향하여 우리의 의지력과 자제력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 의지력과 자제력을 잘 활용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정한 영웅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번 문제요. 자녀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존중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일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기 전에 온 가족을 함께 모아놓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재 시에는 어머니가 하루 종일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간구해야 한다. 예, 자녀에게 있어서 어릴 때부터 특별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이것을 존중하는 부모의 태도 속에서 이 아이도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시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가 비가 온다고 교회 안 나오고 바쁘다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녀에게 있어서 신앙의 개념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구분하여서 정직하게 드릴 때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부모 앞에서 신실한 신앙의 태도를 어릴 때부터 가정 생활을 통하여 배워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죄들을 생기게 하는 항상. 죄의 온상이 있다. 그게 게으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많은 죄가 게으름 때문에 생긴 것을 보았다. 활동적인 손과 마음은 원수가 제안하는 온갖 유혹에 유의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게으른 손과 머리는 사단이 지배할 준비를 갖추어 준다. 올바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부적당한 것으로 채워진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 해야 될 일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꿀벌은 해야 될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우울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해야 될 일을, 목표, 방향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하여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길러주어야 할 좋은 습관이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어디든지 유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좋은 기술들을 통하여서 이웃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참된 교육,
그 장 내용이 전체가 정말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다 다루기는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봅니다. 참된 교육은 어떤 교육이 되어야 하는가? 참된 교육은 전인 교육이어야 하며 평생 교육이어야 한다. 즉, 지덕체의 능력이 일생 동안에 걸쳐서 균형지고 원만하게 발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이란 이 세상에서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내세에 있어서의 더욱 넓은 범위의 봉사로 말미암아 얻어질 보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예, 정말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멋진 가르침이죠. 바로 우리 삼육교육이죠. 지덕체, 그죠? 전인 교육이고 일생, 평생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이란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기쁨, 그것을 누리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요.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기쁨. 그것은 현세와 내세에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교육의 방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양육할 것이요 세상을 위하여 양육해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저들의 손이 세상의 손을 잡도록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엄숙하고도 신성한 계약을 맺고 있다. 저들은 저희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생각과 그리스도는 저들이 꼴지음을 받아야 할 모본이시라는 생각으로 감명을 받아야 한다. 구원의 지식을 나누어 주고 생애와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시키는 교육에 가장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추구해야 될 교육의 방향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번입니다. 인류를 하나님과 다시 화합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도덕적인 본질을 향상시키고 고결하게 하여 그가 또다시 창조주의 형상을 반영케 하는 것이 모든 교육과 생애의 훈련에 따르는 큰 목적이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교육의 목적은 얼마나 위대하고 원대합니까?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온 우주의 왕이 될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교육과 생애의 큰 목적이 되도록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훈련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도표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과 화합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도덕적 향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타적 사랑의 품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루살이에서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모본을 세상 앞에 제시하는 일이다. 거룩한 천사들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사업을 감독하며 또한 모든 사업 분야는 신령한 탁월성의 특징을 지녀야 한다. 예, 우리의 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을 세상에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재주 많은 인물을 키워내지만 우리 교육기관 속에서는 정말 이타적 헌신의 위대한 인물들, 큰 인물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삼육대에 가면 사람을 만드는 대학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또 신령한 탁월성이 드러나도록 세상은 재간 있는 사람을 키우지만 가장 진정한 탁월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성이 준비되어진 인물을 키우는 것. 그리고 재덕을 겸전한 사회적 지도자, 탁월한 도덕적 인물로 양성할 때 세상은 과연 하나님의 교육이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다니엘과 요한 같은 인물들, 그죠? 견고하게 서는 나침판과 같은 그런 인물들을 양성해야 되겠죠. 우리가 길 가다가 가끔 이런 걸 볼 때가 있잖아요. 삼육중학교 합격 현수막, 그죠? 그럴 거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합니까? 우리 기관들이 명문이 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그 학교에 가면 정말 사람이 달라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 세상에 덕을 끼치는 사람들로 바꾸어지는 원대한 우리의 교육의 이놈들이 우리 학교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함께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처럼 현재도 모든 청소년들이 실생활의 의무를 행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자가 어떤 분야의 수공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생계를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 하나님의 교훈은 원대한 이상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현재의 실생활에서 유용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사를 돕는 일들, 또 실제적인 기술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생계에 필요되는 도구로 쓸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도움되는 유용한 인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9번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 하는 일이 아무리 작고 천해 보일지라도 그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노동은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한 노동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술들을 연마하여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면 열쇠하는 것, 그 별로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정말 청년 때부터 신실하게 열쇠 사업을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하는지 큰 감화를 끼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변에 감화를 끼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대박 나고 싶은 사람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인생 대박, 주로 뭐 할 때 그래요. 로또를 기다리다가, 그죠? 대박을 기다리다가 쪽박 차는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불로소득 여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봉사를 통하여 주변에 선한 감화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는 저들이 주의 후사들이기 때문이다. 합당하게 경영한다면 교회 학교는 그 세워진 곳곳에서 진리의 깃발을 쳐드는 수단이 될 것이다. 예. 아까 우리 장세미나 성도님이 영원하신 나의 기업, 영원하신 기업 그 찬미를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예,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왜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을 하늘의 후사들, 하늘의 후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그러하고 또 여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참 너무 감동적이어서 좀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목회자나 교사나 하나님께서 함께 쓰실 때 그죠? 어떤 큰 가마를 미칠 수 있을지 여기 참 기도하는 교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함으로 교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학생의 정신에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교사의 정신과 심령의 희망과 용기와 성경의 구상으로 채우셔서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전달케 하신다. 진리의 말씀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것은 그가 전혀 상상해 보지도 못하였던 넓고 충만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효능은 사람의 마음과 품성에 변화를 주는 가마를 가지고 있다. 하늘의 사랑의 불꽃이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영감이 되어 임할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일한다면 우리들은 수백, 수천의 어린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참 놀랍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그 가마는 무려 헤아릴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랬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굴복과 자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령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들어 쓰셔서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는 진정한 교육, 진정한 구속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주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